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믿고 한 절씩 나눠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자들을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르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그 해답을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들이 왔을 때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를 진멸시키거나 또 어려움을 가중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착한 사람들의 그 착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선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정말 이제 은혜가 되는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연이라고는 하는 것은 절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지병에도 처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협력하여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변하여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이 되고요. 또 은혜가 되고 또 선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안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살다가 누구나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실패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력 또한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해서 낭패를 보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또 자기의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 무엇을 결정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결정이었고 또 판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실수와 잘못된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셔서 뭔가 선함이 되도록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와 또 예레미야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리고 또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져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범죄하여 망하게 된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이제 이사야가 기도를 해요. 이사야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데 이런 기도가 올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지에는 이사야 64장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후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진흙이고요. 주님은 토기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그 순간에도 토기장이는 그 인생을 다시 주물럭주물럭해서요 새로운 작품으로 만드시는 분이 토기장이신데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빚으시는 토기장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여러분 토기장이가 만들다가 때로는 흙이 망가지기도 하고요. 터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토기장이는 망가진 흙을 가지고요. 이제 자기의 좋은 의견대로 의견에 좋은 대로 당신의 생각에 따라서 다른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18장 6절에서 얘기하기를 자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흙같이 때로는 실수하고 또 터지고 때로는 잘못되고 그렇게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를 새롭게 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망가진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으심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토기장의 손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도 그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 새롭게 빚으시고 또 만드셔서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실수를 하고 넘어지게 되었을 때 그리고 망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는 다 끝났어요. 절망입니다.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절망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넘어진 우리를요 망가진 나를 새롭게 빚으셔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 그렇게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긴 한데 그 땅에는 아주 거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힘센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자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 수긍을 해요. 왜냐하면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얘기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고요. 또 이성적으로 들리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들리고 정확한 보고처럼 그렇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는요, 그저 막연하게 잘 될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이길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막연한 얘기로 대책이 없이 내놓는 그런 해답처럼 그들에게는 들렸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얻은 결과는 뭐였습니까?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떠돌다가 출애굽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쯤 되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두를 다 진멸시켜버리고요.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없애버리는 것이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토기장이가 되셔서 그들을 새롭게 빚으시고요. 또 협력하여 선이 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요 믿음으로 받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왜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토기장이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도 협력하여 선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은요,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협력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선이 되게 만드셨고 또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면서요 동시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여러분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요 또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본문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련해서 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비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자,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8절과 39절에서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할 수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잘 인용하는 말씀인데 오늘도 인용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전국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폐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짝사랑을 해보신 경험들이 다 있죠? 네, 그래요. 저도 짝사랑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짝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힘이 들어요. 자, 왜냐하면 나는 누구를 마음에 두고 사랑을 하는데 그 누군가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도 몰라주고 또 관심조차 없다 보니까 그로 인해 상처를 받는 것이 짝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세요. 당신의 아들을 주신 만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내 할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든 슬프든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내 관심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을까?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을까? 거기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타분한 사랑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또 천대를 받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을 왕이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너무나 가분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할 거예요. 아니, 너무도 가분해서 몸둘 바를 몰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것은 왕이 보잘것없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작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과도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어떤 반응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사실 생명도 바쳐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던 그 시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핍박이 온다 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말씀지에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로 와서 이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의 머리로는 사실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우리는 감격해 하고, 여러분, 그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동행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잠잘 때도 일어날 때도 그리고 먹고 마실 때도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하나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상상을 초월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예,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고, 또, 예, 믿고 의지하면서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가 아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 위기 가운데 지금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살 거야. 살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이길 거야. 그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7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것 같아도 이긴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데요,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긴다고 말씀합니까? 네,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혹 있을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이긴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긴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승리에는 단계가 있어요. 예, 승리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라는 이 말은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세상에서도 잘 나가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때는, 이기게 하실 때는 세 단계로 나눠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서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요,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 것은 내가 세상에서 여러분 일궈놓은 모든 것들은요, 사람이 죽을 때 가져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예도 지위도 가져가지 않아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그 명예가 그 지위가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그죠? 죽으면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로 다시 돌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보게 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존경을 받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살면서 너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통과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패배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진정한 승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 첫 번째 승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것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니까 이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건강을 자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건강을 뺏어갈 때도 있고요. 또 물질을 자랑하는 자에게 물질을 뺏어갈 때도 있습니다. 명예를 자랑하는 자에게 명예도 뺏어갈 수도 있고요. 세상적인 성공을 자랑하는 자에게는 그 세상적인 성공을 빼앗아 가버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넉넉히 승리하게 하신다 해놓고 왜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첫 번째 단계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뺏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들고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만들어서 그 무엇이 진정 중요한 것인지를 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이 되고 이 마지막에 칭찬받는 영혼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단계의 승리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을 때 위기 중에 우리를 건져내시는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한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사실. 그죠? 예, 그래서 위기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는 사업이 부도 위기 가운데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위기 속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요. 또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몰려오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요. 홍해를 갈라서라도 여러분 길을 만들어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두 번째 승리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계 승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형통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살다 보면 주변에 경쟁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배운 것도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우리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경쟁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면 여러분 우리는요 경쟁자들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 승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세 번째 승리가 뭡니까? 형통의 축복. 이 진정한 승리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승리는 영혼 구원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예,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가 진정한 승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순위는요, 우리의 신앙인 영혼 문제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평안히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에게 관심은 영혼 구원의 문제입니다. 영혼 구원이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두느냐? 영혼 구원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때로는 세상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기도 하고요. 또 세상 삶에서도 혼통하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시지만, 첫 번째가 잘못되어 있다면 있을 때는 두 번째, 세 번째를 하나님은 가차없이 빼앗아서라도 그 첫 번째 영혼이 잘 되도록 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또 어떤 위기를 만날지도 몰라요. 어떤 위기 상황을 우리가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오늘 주신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는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들거나 또 어려울 때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혼란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아멘. 또 놀라운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협력하여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또 그 하나님은 두 번째로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또 힘을 내시고요.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은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열악해지고 그로 인하여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님 저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비록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어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 찬송 말씀지 9장이죠. 예. 들어올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복음 찬송 하겠습니다.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광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이 안식 주리라. 아멘. 힘들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는